그래서 이 역사적인 성경은 단지 그냥 진리의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도 말해주고 있는데,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미처 세상에 기록된 역사의 기록이 없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때로는 이 역사적으로 추정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이 성경은 설하다, 이 성경은 신화다, 이 성경은 고대 근동의 다른 어떤 종족들의 이야기에서 가져다가 여기다가 삽입시킨 그런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날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거짓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홍해 건넌 거 거짓말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홍해라는 말을 얌숲이라고 합니다. 얌숲, 히브리어로 보면은 얌숲. 얌은 바다고 숲은 갈대요. 갈대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넜을 때에 갈대바다를, 안개가 쫙 있을 때 갈대바다를 건너간 거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뻥튀기를 한 거다. 그냥 마른 땅을 물이 벽이 돼가지고, 그 영화처럼 쫙 갈라져가지고 물이 벽이 돼가지고 걸어갔다는 것은 다 날조된 이야기고 과장된 뻥튀기 이야기다 라고 말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교회 학교 아이가 그랬다잖아요. 선생님, 질문인데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갈대바다를 건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지. 그러면 애국 군대는 어떻게 갈대바다에서 빠져 죽었나요? 마차도 끌고 갔다는데요? 그러니까 코를 박고 죽었지. 똑같은 바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물이 벽이 됐다고 나와요. 마른 땅을 건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홍해라는 그 위치를 어디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김승학 집사님이라 분이 계셔요.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은 김승학 집사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많이 제가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 그분도 성경대로 얘기하면 버릴 사람이지 제가 그분을 따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대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7년에 김승학 집사님이 떨기나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지드라는 왕자, 그 마지드라는 왕자는 국왕의 남동생이에요.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서열 2위 그 밑에 주치의로 들어가서 왕실 주치의로서 13년인가를 근무합니다. 16년을 근무합니다. 16년을. 그 마지드라는 왕자의 주치의로서 16년을 하면서 마지드 왕자를 잘 고치니까 이 사람이 한방의사예요. 한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국왕도 치료하게 되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왕실 주치의로 인정을 받고 살게 되는데, 어느 날 마지드 왕자가 차를 선물해줘요. 차를. 근데 그 왕자의 남바를 이렇게 남바가 붙어 있는 걸 줘요. 그리고 왕자의 남바가 붙으면은 아무도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국정원 이전에 뭐 있었죠. 거기 있다 놓으면 그냥 지나가면 날아가는 뭐 새도 한다 그런 일이 있었듯이 그냥 거기 지나가면 패스되는 이런 그런 집차를 하나를 줘가지고 그 집차를 가지고 무려 약 7년 동안 자기가 가보고 싶은 데를 가는데 시내산을 찾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김승학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시간이 휴가를 주면 가는 거예요. 휴가를 주면은 왕자가 어디를 여행을 가든가나 또는 어디 뭐 협의를 가든가 하면 쉬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휴가가 나오는데 그때 시내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차를 몰고 에시온 게벨이 어딘지 아세요? 자, 오늘 열왕기상 9장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다. 에시온 게벨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지도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에시온 게벨이 어디냐? 에시온 게벨이 여기입니다. 여기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예, 에시온 게벨. 에시온 게벨이라는 어디냐면은 아카바만, 수에즈만하고 아카바만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아카바만의 제일 안쪽에 여기에 그 도시가 에시온 게벨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여기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밑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에시온 게벨을 지나 여기에 있는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여기 있습니다. 차를 몰고 와서 여기에 답사를 한 거예요. 시내산 한번 가보자고. 그런데 시내산을 가봤는데 시내산에 이스라엘 민족이 10달 5일 동안을 그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물러 있었으면 흔적을 남겼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 안 지었잖아요. 40년 동안 출애굽해가지고 한 번도 농사 안 지었잖아요. 그럼 뭐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 아침에 해 뜨기 전까지 하얗게 돼 있는 이슬처럼 돼 있는 그 만나를 가져다가 절구로 빻아서 떡을 해 먹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텐트를 치는 거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3, 4, 12 해서 지파가 진을 치고 살았으니까 텐트를 쳤으면 텐트를 친 흔적도 있을 것이고 절구로 빻아먹고 살았으니까 절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농사 안 지었잖아요. 그럼 낮에는 뭐하고 살아요? 안 가봐서 모르죠. 뭐하고 살았는지. 낮에는 그냥 텐트 안에 있었겠죠. 뭐 광야 뭐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게 되면은 만나를 거두러 가서 집안의 대표 한 사람이 가서 집안의 사람의 숫자만큼 거두온 겁니다. 한 5매씩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떡이라 먹고 살아는 거예요. 어느 날은 고기 없다가 하도 그러니까 저 지중해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불러가지고 고기를 잡아먹도록 해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그 진을 치고 살았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광란의 춤을 췄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려오신 광란의 춤을 추고 있으니까 저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민족이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데려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풀기 위해서 우상 숭배한 사람을 죽이라고 해서 그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를 따라서 사람을 죽여서 3,000명을 죽였으니 3,000명의 무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내산에,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다 갔으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200만 명이 진치고 있을 땅이 없어요. 시내산 가보셨으면 알지만 얼마 뭐 몇만 명도 들어갈 그런 땅이 없어요. 근데 200만 명 이상이 함께 진을 치고 살고, 그 다음에 텐트를 쳤으면 돌을 갖다가 이렇게 눌러놓잖아요. 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고고학자 탐험가인 론 와이어트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1978년에 이 시내산이 어디가 있고 홍해가 어딘지를 이 론 와이어트라는 고고학자가 1978년에 찾아내요. 하여간 걸려가지고 도망 다니고, 하여간 뭐 벌금도 물고 뭐 사진기도 뺏기고, 하여간 고생 많이 했어요.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답사를 하다가 홍해가 어딘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홍해가 기존의 홍해가 아니었다는, 갈대바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존에 출애굽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나일강 삼각주가 여기에요. 이 지중해 근방에 이집트의 북쪽이죠. 여기에 나일강 삼각주에 고센 땅이 있는데 라암셋이라는 성과 비돔성이라는 성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일강 삼각주 여기가 고센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물이 많아서 목축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나일강 삼각주 영역에 살았어요. 살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어디를 건너왔느냐?
이 수에즈만도 홍해라고 그러고 아카바만도 홍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면 수에즈만에 어느 여기에 빅터 호수 무슨 뭐 호수가 있는데요. 여기 호수를 건너왔다 또는 이 수에즈만에 그 금방 여기를 건너왔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갈 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얌숲이다 해서 여기 갈대바다를 건너왔다니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기 예국 군대는 그 갈대바다 어떻게 죽었어요? 고개 쳐박고 죽었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론 와이어트가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왜? 애국 군대가 빠져 죽었고 모든 애국 군대가 다 죽었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병거가 600승, 마차 바퀴가 있는데 4살 바퀴, 5살 바퀴, 4살 바퀴, 6살 바퀴, 8살 바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이 바퀴가 살이 있잖아요. 마차에 바퀴 살이 4살 있고 6살 있고 8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4살만 있고 어떤 지역에 6살만 있고 8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바퀴를 쓰고 있는데 이 전차를 몰고 가면서 양쪽에는 도르르 같이 생긴 게 있어가지고요. 이거 갈아버리면은 나사처럼 생겨서 갈아버리면 사람을 잘라버려요. 딱 지나가면 이렇게 마차가 지나가면 마차가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차가 딱 하면 잘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차가 무서운 마차예요. 이게 600승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 빠져서 죽었다는데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에즈만에는. 이 수에즈만에는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빅토우스 또는 여기에 수에즈만인데 여기에 홍해에는 그런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아카바만에 누에이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누에이바라는 지역에 이 큰 돌 기둥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돌 기둥이. 이건 론 와이어트가 발견한 거예요. 돌 기둥이 뭐냐면 여기에서 홍해를 건넜다고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누가 해놨느냐 나중에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자리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큰 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누에이바라는 여기 지역과 반대편이 바알수본인데 이 두 개 양쪽에가 큰 돌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홍해를 건넌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잠수부를 데려다가 여기가 16km 됩니다. 16km 되는데 이 16km 되는 이 지역을 잠수부를 통해서 그 검사를 해보니까 바퀴가 있는 거예요. 바퀴가 거기에 로마 전차 3,500년 전에 애국 군대가 거기에서 빠져 죽었는데 전차 바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전차 바퀴는 왜 그러면은 3,500년이 지나도록 그것이 남아 있을까 신기하잖아요. 산호가 덮어가지고 부식을 방지해가지고 되고 금으로 된 전차 바퀴도 있었어요. 그것은 애굽의 바로 왕의 전차 바퀴라고 추정이 되는 금으로 되는 전차 바퀴. 쇠로 되어 있는 것은 산호가 이렇게 그 부식을 많아져 그대로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많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론 와이어트의 그 영상을 보고 김승학 집사님이 여기구나. 홍해가 어디가 아니라 이 누에이바에서 이 바알스본 여기에 이 사이가 그러니까 아카바만이 홍해였고 그 다음에 이 사이를 건너가서 수루 광야를 건너서 라오즈라는 이게 아몬드 산입니다. 라오즈라는 말은 아몬드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살구라고 하는데 살구 나무가 거기만 자란대요. 그래서 이 등대를 보게 되면 살구꽃 형상을 형상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살구꽃이지 아몬드의 나무의 형상을 그대로 딴 거예요. 그래서 아몬드가 살고 있는 산이 알라우즈 산인데 이 알라우즈 산이 신의 산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론 와이어트가.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답사를 못하고 고고학을 발견을 못하고 모든 걸 다 차단시킨 거예요. 그런데 김승학 집사는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왕자의 주치를 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 사람은 갈 때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라는 문서를 하나를 딱 만들어줘요. 왕자가 자기를 치료해줘가지고 나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자리가 홍해의 자리였고 그 다음에 알라우즈 산이 신의 산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모든 고고학적 증거들을 다 책으로 써서 책을 낸 것이 떨기나무라는 책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물론 고고학도 증명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때 그 독립을 해가지고 이 지금은 이집트 땅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땅입니다. 어디까지냐면 여기 지중해에서부터 여기 에시온 계별 있잖아요. 이 여기까지를 딱 잘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는 이집트 땅입니다. 현재도.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전쟁을 하면서 이 땅을 3번을 뺐습니다. 3번을. 왜냐하면 시내산에 분명한 고고학적 증거가 우리 민족의 선조들의 역사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3번째 그 6.1 전쟁 때는 15년을 뺏어갈 수 있으면서 샅샅이 뒤져요. 그러면서 유대 고고학 사전에 뭐라고 했느냐, 이 시내산에는 흔적이 없다. 이렇게 돌려줘 버립니다. 다시 애굽한테, 이집트한테 전쟁에서 이겨서 땅을 뺏었는데 다시 돌려버려. 15년에 1983년인가요? 돌려줘 버려요. 가져가라고. 67년에 뺏어가지고 돌려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조사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시나이 반도의 이 남단에 여기 꼭지 여기가 시내산인데, 여기가 제벨 무사라는 시내산인데 왜 그러면 여기가 시내산이 됐느냐 그랬더니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기독교는 이제는 사교가 아니고 나쁜 종교가 아니고 인정할 만한 종교라고 공식적으로 종교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자리를 한번 가보고 싶다,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요즘에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자리, 거기다가 성묘 교회를 만들었는데 다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다 성지답사 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시내산에 그쪽이다라고 어느 정도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AD 527년 유스티누아스 황제 때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완전히 픽스를 합니다. 왜 픽스를 하느냐? 그냥 모르지만 옛날부터 그렇게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때부터 해온 것이 있다가 314년 있다 527년 약 200년 뒤에 여기가 바로 시내산이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긴가 보다 그리고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지도책을 보게 되면 시내산도 물음표, 엘림, 돕가 뭐 다 물음표가 나옵니다. 물음표 여기일까 뭐 이런 거지요. 근데 요즘에 그게 지워져 버렸어요. 어느 성부터 지워져 버렸는데 거기가 그런 추측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여기가 홍해가 이 수에즈만이 아닌 아카바만의 에시온 계별 그쪽에 있는 이 홍해를 성경에 홍해라고 말했는지, 성경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여기가 홍해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내산, 호렙산은 한 산맥의 두 봉우리입니다. 하나는 호렙 봉우리고 하나는 시내 봉우리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그래서 그 시내산은 지금도 시내산에 강림하면서 불꽃이 화염이 막 거기 덮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내산 꼭대기는 전부 시커멓습니다. 불에 타가지고. 지금 가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곧 열린다고 그래요. 지금 뭐 500억 불인가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가 봐. 이제 관광 수입을 하려고. 그래서 2019년에 아마 열린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때 빨리 가봅시다. 한번 성지 순례 고리 한번 가보자고. 저는 가짜 시내산 갔다 왔어요. 열심히. 요즘에는 이 가짜 시내산,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얘기했던 그 산은 성지순례 가이드가 그런다잖아요. 여기는 가짜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한번 가보실래요? 그런데요. 그럼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가짜인데 뭐 가? 이러면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이드들이 좀 요즘에 그 돈이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분한테 참 미안한데 그래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선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를 살펴보는데, 언제 출애굽했을까? 홍해가 어디일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제 고고학적 발견을 제가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신의 산이 어딘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언제 출애굽했을까요? 자, 열왕기상 6장을 봅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출애굽했는가? 6장 1절인데요. 언제 출애굽했는가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람세스 시대에 했다, 1200년도 때 했다, 1300년도 했다, 1500년도에 했다, 1400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날 언제 했는지가 딱 나와버려요, 성경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6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던 해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성전 건축하는 연도를 이스라엘 역사는 BC 966년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BC 966년. 그런데 출애굽한 지 480년 후에 BC 966년에 성전을 지었다고 하니까 966년에 480년을 더해서 앞으로 가면 BC 1446년이에요. BC 1446년에 정확히 나왔다고 출애굽기를 보면 다 나와요. 나중에 제가 출애굽기 강의 얘기할게요. 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경이 무슨 진짜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BC 1446년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고 1월 15일 날 출발합니다. 정확히 맞아요. 그때가 이 애굽의 제18왕조의 아멘호텝 2세라는 왕일 때 이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이 모세를 길렀던 그 공주는 하셉수트 공주라고, 이 공주가 정확히 나와요. 장제전 가보셨나요? 혹시 이집트의 장제전? 하셉수트 공주, 모세의 어머니, 양어머니의 그 양어머니가 자신의 그 사적을 그 남긴 유적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왕의 계곡에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갑니다. 장제전에 한번 가는데 장제전이 바로 하셉수트 공주 어머니, 모세 양어머니가 지어놓은 신전이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 강의 때 제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성경은 BC 1446년인데 그때 딱 역사가 맞아 떨어져요. 이스라엘 역사가. 근데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이 말한 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BC 1446년 1월 14일 6월절 1월 15일 날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서 가게 되는데, 이동하면서 그 이동의 지점에서 가다가 이제 그 멈춰서 텐트를 칠 거 아닙니까? 텐트를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텐트를 치고 쉬어 가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모압 평지 앞에서 여리고 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게 첫 번째인데, 모압 평지까지 출애굽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쉬었던 텐트를 쳤던 장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은 못 찾은 데가 많지만 기록이 돼. 그것이 민수기 33장이에요. 자, 민수기 33장을 볼까요? 42번 텐트를 쳤어요. 몇 번이요? 42번. 38년 동안 42번 텐트를 쳤어요. 그것이 민수기 33장에 나옵니다. 1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3절부터 나와요. 첫째 달 BC 1446년 1월 15일에 람셋을 떠났습니다. 람셋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센 땅의 그 곡식 저장 창고를 만든 그 동네예요. 람셋을 출발해서 이는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첫째 아들이죠.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될 때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피, 개구리, 파리 뭐 이렇게 재앙 내려. 이 모든 재앙들은 전부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숭배하는 대상들입니다. 9번째가 흑암 재앙인데, 흑암은 애굽의 신의 최고 꼭대는 라입니다. 라, 태양신입니다. 라. 그 라를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9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피, 개구리 다 그들은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가축이고 뭐 다 신으로, 그 황소를 숭배하고. 그래서 늘 황소를 숭배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하토스라는 신인데, 이것이 황소 신이에요. 그 신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저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에 갔더니 그것을 바위에다가 다 그려놨어요. 황소를 엄청나게 많이 그려놨어요. 다 흔적이 그냥 질비해 있어요.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런데도 지금도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고 우기는 기독교 학자들, 히브리대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안 믿으려고 생각하면요 끝까지 안 믿더라고. 근데 무슨 그런 고집이 센지 증거가 나와도 안 믿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믿는 거예요. 뭐 자기 그거 안 믿는다고 천국가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더 확실하게 성경 기록을 알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결국에 신들을 다 징계를 하고요. 5절 이스라엘 민족이 라암셋을 출발하여 숫곳, 첫 번째 라암셋이 출발해서 숫곳, 광야 끝 에담.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바알스본, 아피아이롯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름만 보세요. 고센 땅에 살고 있다가 라암셋에서 여기에서 출발하여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숫곳이에요. 숫곳이라는, 여기 숫곳 아닙니다. 직접은 아닙니다. 이 지명만 보세요. 숫곳을 출발해서 에담,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쳤고요. 에담의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바알스본, 여기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 미디안 쪽이가 바알스본이고 이쪽은 비하히롯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숫곳인지 아닌지는 추정할 뿐이에요. 근데 광야 끝 에담이가, 여기가 광야니까 광야 끝 에담이 이 정도 위도 하기도 하고 밑에도 하기도 여러 개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강 추적해 본 거예요. 그러다가 에시온 게벨까지 갔다가 뒤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홍해를 건너게 돼요. 거기가 누에이바입니다. 누에이바. 자,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4장 1절 지금 들어갑니다. 13장 20절 보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대. 그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담이 어딘지를 정확히 잘 몰라요. 알 수 있는 것은 이 14장 2절에 나와 있는 지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얘기합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니까 바알스본은 홍해를 건넌 그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거기를 바알스본이라 하고, 바알스본이라는 것은 그 나라 말로 숨겨진 바알이라는 뜻이고요. 비하히롯이 힌트예요. 비하히롯이라는 말은 골짜기들의 입구입니다. 뭐라고요? 골짜기들의 입구. 믹돌이라는 것은 애굽 국경에 있는 성체인데요. 그 애굽 사람들이 다스리게 될 때 큰 성을 말하는 성체예요. 그 성체가 어디 있었느냐? 이 이집트 땅이 이 애굽 강이라는 여기에서 이 에시온 게벨까지 사이에, 이쪽이 다 애굽 땅이에요. 여기만 이집트가 아니라 여기도 다 이집트 땅인데 이 믹돌은 아마 끝에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믹돌하고 그 다음에 바다, 여기 바다, 여기에서 여기에 가운데에 비하히롯이는데, 비하히롯이라는 뜻이 골짜기들의 입구라는 뜻입니다. 골짜기들의 입구. 그래서 여기에 비하히롯을 직접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가 그래서 이게 흐려가지고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크게 나온 데가 있는데 제가 그걸
안 넣어갖고 왔네요.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모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꼭 그 모래톱처럼 돼 있어요. 거기만 비하히롯이라는 그곳 골짜기들의 입구.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시나이 반도의 광야에서 거기에 나오는 여기에 누에이바라는 비하히롯이라는 곳까지 나오는 입구가 딱 길이 하나 있어요. 길이 하나. 그 길을 따라서 그 와디라고 하죠. 비가 내릴 때 거기 물이 흘러가는 그 자리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만 모래톱처럼 쭉 그 모래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9km, 6km의 어마어마한 공간이 모래로 있는데 200만 명이 진을 치고도 남은 공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진을 치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 들어오는 입구만 골짜기의 그 입구만 와디 해가지고 골이 들어올 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산으로 있기 때문에 애국 군대가 나중에 뒤쫓아와서 그 골짜기로 오니까 바다 앞에는 바다고 나머지는 다 산으로 있으니까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꽉 붙잡혀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빨리 뒤로 옮겨가지고 애국 군대가 못 오도록 그 중간을 차단을 시켰죠. 그게 바로 비하히롯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에이바라는 것인데요. 이 누에이바 알 무자이라나하고 이 고대 지도를 보면 거기를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바다를 건넌 곳이란 뜻입니다. 그 뜻이 그 나라 말로 사우디아라비아 말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누에이바가 결국에 이 홍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론 와이어트가 애국 군대의 마차바퀴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있어요. 이 박물관에 있어요. 갖다 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신비한 건 뭐냐면은 이 지도를 더 봅시다. 누에이바. 이 누에이바 여기 이제 아카바만인데 이 아카바만인데 그러면은 여기 수에즈 운하를 왜 홍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기 아카바만을 왜 홍해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수에즈만 여기를 홍해라고 계속 주장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도도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홍해라는 성경에서 홍해라고 말했을 때는 이 수에즈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아카바만을 홍해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상 9장 26절에 단 한 번 그 장소가 어딘지 홍해라는 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단 한 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상 9장 26절이에요. 자, 열왕기상 9장 26절 다시 볼까요? 성경의 기록이 대단합니다. 홍해가 어디에 있는지를 딱 나와버려요. 다른 데는 홍해가 어디에 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다 추정이야. 다 추정. 그러나 여기에는 어디에 있다고 딱 못을 박아 픽스를 했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에시온 게벨, 엘롯은 에일랏입니다. 오늘날 에일랏. 여러분 지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아카바만의 꼭지점에 우측에 에시온 게벨이 있고 왼쪽에 에일랏이 있어요. 에일랏을 엘롯이라고도 하고 엘랏이라고도 하는데 에일랏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인데 여기가 바로 에돔 땅이 이제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 아닙니까? 사해바다에서 이쪽으로 쭉 연결하면 여기가 변방입니다. 변방. 어디냐? 이쪽에가 에돔 족속이 살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족속이 맨 아래쯤 살고요.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이 여기 사람입니다. 호르산이 여기 정도 있어요. 호르산이. 그리고 좀 올라가면 이제 모압 있고 암몬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의 변방 여기 보니까 보세요. 에돔 족속의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 이 홍해가 어디에 있냐면은 에시온 게벨 엘롯 근처에 있다고 딱 나와버렸어요. 여기에. 단 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 다른 데 이렇게 안 나와요. 이 구절에 또 한 비슷한 구절이 조금 있는데 거기는 에돔 근처라고 나와요. 그 여기도 똑같이요. 그래서 우리는 에시온 게벨이 위치한 아카바만을 홍해라고 성경에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믿어야 돼요.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이 수에즈만 이쪽에 어딘가에 건너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라고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추정했어요. 추정.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에시온 게벨 거기 홍해라고 그랬다는 거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홍해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누에이바 알부자이나 모세가 바다를 건넌 곳이라는 뜻인 이 누에이바 여기가 아니라 양쪽에 솔로몬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가 건넌 곳이라고. 기둥이 있는데 이집트 쪽에는 남아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분 나쁘다고 그걸 론 와이어트가 발견한 뒤에 사진 찍어 놓았다고 그걸 물속에다 그냥 빠뜨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깃발 하나 세워놨어요. 여기가 있다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은 현재는 깃발 하나밖에 없어요. 사우디 쪽에는 없는 거예요. 그 기둥이. 그런데 신비한 것은 뭐냐면 이 걷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가 수심이 어떻게 되냐면요. 누에이바 북쪽으로 에시온 게벨 쪽으로는 수심이 600에서 900m입니다. 그리고 이 누에이바 아래쪽, 요 바다 쪽으로 홍해 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수심이 약 1,500m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다고 보여지는 이 누에이바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18km입니다. 총 제가 정확히 보면 18km. 여기서 여기가 사이가 18km인데 18km의 폭이 이 18km 양쪽 위아래 폭이 얼마냐면은 11에서 16km 되는 그 지점은 수심이 120m로 엄청 높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꺾어진 데서 그냥 엄청 내려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다는 그 땅 앞에만 수심이 1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빨리 가를 수가 있었겠죠. 거기를 만약에 600, 900m, 1500m를 건넜다 간다면 내려가다가 아마 빠져서 죽어서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땅만 지금도 인공위성을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촬영하니까 인공위성 이렇게 기술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 북쪽은 600에서 900m고 이쪽은 남쪽은 1500m인데 거기만 120m의 수심이 있고 경사가 약 6도로 완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양쪽에다가 솔로몬이 기둥을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홍해다. 왜? 여기에 있는 여기 수많은 데서 론 와이어트가 잠수를 시켜서 그 4개, 6개, 8개 바퀴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면 홍해는 아카바만에 있는 홍해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좀 더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큰 설명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31절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경계, 이스라엘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내서는다. 자, 홍해에서 블레셋 땅까지. 자, 보세요. 아까 에시온 게벨 있죠. 에시온 게벨. 아카바만의 꼭지점. 에시온 게벨에서 여기 홍해에서 그 다음에 블레셋 바다. 여기 지중해를 블레셋, 여기 이 지중해 연안 이 부분, 엉덩이 같은 부분, 이 부분을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냐? 여기까지 요 두 개, 이 두 개 사이에서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이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에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을 볼까요? 그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사해라는 바다하고요, 사해, 이스라엘 민족의 남단에 있던 사해라는 바다하고 에시온 게벨 홍해라는 이 바다 사이에 여기도 물이 흘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지금은 물이 안 흐르지만. 왜냐하면 근거가 나와요. 자, 21장 4절을 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에시온 게벨에서 호르산 사이에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페트라를 가데스 바네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
이쪽이 미디안의 북쪽에 여기가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에돔 족속의 끝에 호르산이 있습니다. 그 호르산이 요 정도 이제 있고요. 여기 산맥이 있잖아요. 여기 호르산이 있고요. 이 에시온 게벌하고 사이에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고 호르산이 있는데 이 호르산에서 누가 죽어요? 아론이 123세로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땅을 건너가려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근방이 어디 근방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페트라 어디 근방이죠? 이 근방에서 정탐꾼을 파송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해서 12명이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길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그 12 정탐꾼이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가는데 이 땅을 어디로 가냐면 왕의 대로로 통과하려고 그래요. 왕의 대로로. 왕의 대로라는 것은 이 사해하고 에시온 게벨의 오른쪽에 산등성이 중간 정도 위치한 도로예요. 대상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왕의 대로라고 그래요. 에돔 족속의 땅과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이 개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대로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왕의 대로. 어디를 보냐면은 신명기 민수기 20장을 볼까요? 민수기 20장 14절을 볼까요? 14절.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형제니까 우리가 이 땅을 왕의 대로를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끝에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의 한 성읍 가데스에 있으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 않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홍해길을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이 산맥의 중간 정도의 왕의 대로라는 게 있는데 그 길이 나 있으니까 그 길로 가면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해 우측으로 해서 왕의 대로 가서 여기에서 사해 꼭대기 바로 위쪽에서 여기가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건너가는 거, 모압 평지에서 모압 땅에서 건너가는데 이 왕의 대로로 가면 빨리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돔 왕에게 모세가 우리가 당신 땅으로 그 왕의 대로로만 지나갈 거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물이나 마시므로 돈을 지불하겠으니까 제발 좀 보내달라. 당신 형제 아니냐? 에서와 야곱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계곡, 옛날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홍해, 이 홍해가 단지 여기 에시온 게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위에도 물이 흘렀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왜? 홍해 길로 따라서 올라갔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홍해 길로 올라가서 결국 올라갔다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라는 것은 수에즈 만쪽이 아닌 아카바 만쪽의 누에이바가 정확한 거예요. 성경에 가면. 신명기 1장을 볼까요? 또 40절. 성경을 믿어야죠. 신명기 1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홍해길은 사해하고 에시온 게벨 홍해 거기 사이에 흘렀을 가능성이 있는 바다입니다. 짠물이죠. 그래서 거기로 올라갔다 돼 있고 2장 1절을 볼까요? 신명기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에돔 땅에 산이 세일산이고 거기에 호르산도 있습니다. 세일산도 있고 세일산이 대표적인 산이고 호르산은 아론이 죽어서 유명해진 산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산은 아니고 그래서 어느 산에 죽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9장 26절에 홍해가 바로 에시온 게벨 홍해 물가 근처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콘스탄틴 대제하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얘기를 하는 통에 옛날부터 거기서 오랫동안 수백 년, 천 몇 년 동안 여기가 바로 시내산이고 여기가 홍해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회개 없어 천국 간다 그렇게 500년을 가르치니까 아멘.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뭐 누가 의심도 안 해. 왜? 정통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개혁교 신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진리구나. 성경이 진리지. 누가 얘기를 했다. 고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스라엘 학자가 얘기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홍해가가 아카바만의 홍해 건넌 자리는 누에이바 알무자이나 모세가 바다를 건넌 곳 그 자리가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은 어디 있을까요? 자, 시내산은 과거의 학설은 이 빅터 호수나 또는 이 수에즈만에 여기 어딘가 바다를 건너서 숫곳을 건너서 에담 어디 광야를 건너 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이쪽 뭐 숫곳 무슨 에담 했다가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마라 쓴물 엘림 무슨 종려나무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은 여기입니다. 여기 시나이 반도라고 정해진 여기에 꼭지점이 시내산입니다. 여기에 온 거예요. 시내산. 기존에 그렇게 이론을 콘스탄티누 황제와 유스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얘기했다고 믿을래요? 성경을 믿을래요? 제가 많이 속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진리만을 얘기하려고 마음을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과거에 다 있었던 건데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발견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이 론 와이어트하고 김승학 집사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15년 동안 이 3차 중도 전쟁을 통하여 이 시나이 반도를 15년을 점령하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하나의 증거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고고학자가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생활을 했다는 것은 뻥이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신학자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아니야. 3,500년 숨겨뒀던 것을 김승하 지사가 가는 것마다 다 찍어서 7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 찍었어요. 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그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내산이 어디냐? 시내산이 여긴 거예요. 시내산이 알라우주산이라는 아몬드산이라는 거예요. 알라우주산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알라우주산하고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경도라고 하나요? 예, 경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이바에서 바다를 건너서 내려와서 밑으로 와가지고 알라우주산으로 갑니다. 알라우주산. 그럼 왜 알라우주산? 옛날에는 이쪽에 시나이 반도에 여기 하반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 왜 아라비아 반도, 옛날에 미디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 옛날엔 미디안이라고 그랬고 성경은 미디안이라고 나오는데 옛날에 고지도는 다 미디안인데 나중에 사우디 아라비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여기에 있는 알라우주산을 시내산이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김승학 집사가 발견하고 론 와이어트가 발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도망을 치잖아요.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미디안에 가지고 미디안에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2장 15절을 볼까요?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3장 12절 보았어요. 3장 12절 뭐라고 얘기했느냐?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 모세가 광야를 통과하고 홍해를 통과해서 시내산까지 가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3장 12절에 나와요. 왜 다른 곳에 바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가버리지 왜 시내산까지 가냐 이 말이죠. 위로 올라가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버리지 왜 이렇게 갔냐 이거죠. 그것은 3장 1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있어요. 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어디에서요? 이 산에서 3장 1절 읽습니다.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 뒤편입니다. 원문은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굳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옆에 같은 봉우리만 다른 거예요. 같은 산인데 여기까지 인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출애굽께서 나타나가지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라. 그래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3일길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거에 얘기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나일강 삼각주라는 이 고센 땅에서 에시온 누에이바까지 에시온 개별 와서 밑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대산길이 있어요. 대산길이. 그래서 그 대산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표현하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동시켰다고 그래요. 밤낮으로. 그래서 3일 길을 가도록 하여 간다 해서 3일을 온 거예요. 3일 만에 여기를 통과해 버린 거예요. 여기를 얼마나 빨리 통과했는지. 밤이고 낮이고 통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가 에시온 계비를 넘어서 이쪽으로 가려고, 에시온 계비를 넘어서 바로 알라오즈산 이쪽으로 시내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뒤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에바로. 그래서 광야에 갇혀있다게 해야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이 홍해에서 수장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토록 도망자예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다 홍해에서 빠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돼요. 그전에는 도망자였어요. 신분이.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치는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됩니다. 드디어. 그래서 홍해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애국 군대를 죽여서 완전한 자유민을 만들려면 광야에서 갇혔다. 그 골짜기들의 입구에 거기에 모래톱 같은 데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애국 군대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인도하라고 모셨냐면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산에서 나중에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모세를 불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는 어디에 있다? 미디안 땅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미디안 땅이 나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바뀝니다. 네, 시간이 60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 바울이 한 3년에서 60 몇 년 사이에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볼까요?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쓰기 55년에서 56년경에 쓴 거예요. 그때 어디가 시내산이 있다고 얘기했는지 바울이 쓴 거예요. 4장 25절을 볼까요? 4장 25절 2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어디에 시내산이 있어요? 아라비아에. 이때는 이미 지명이 바뀌었어요. 아라비아로. 그래서 그전에는 미디안이라고 옛날에 다 고지대는 다 미디안이라고 나와요. 그러다가 600년 어간에 사우디아라고 바뀌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시나이 반도 시내산 얘기하길래 왜 옛날에 그렇게 누가 얘기했대. 거기라고 그냥 성지순례를 갔다 왔대. 여기가 시내산이라고는 그런 바보다구나.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였는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홍해를 건너서 마라 쓴물과 엘림 열두 그 다음에 르비딤은 그 시내산에 가까운 곳입니다. 장막을 친 곳이에요.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이 막 와가지고 요수아가 가서 모세가 두 손 들어가지고 그 물리친 장소 르비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차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는데 흘러가는 물이 흘러서 내려가서 물을 다 200만 명이 마시겠는데 그 르비딤에서 흘러가는 물을 마실 때 시내 르비딤에 있을 때에 그 르비딤 옆에가 시내 광야인데 시내 광야에
그 금송아지 성분으로 모세가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그 시내에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물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시내산 아래 가면은 그 르베딤에서 흘러가는 물길을 돌로 막아놓은 물길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텐트 친 잔 다 있고, 거기에 3,000명이 죽은 3,000명의 무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송아지 단이, 안반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게 안반이라는 것을 송아지를 거기다 그려놨어 다. 그런데도 아니라는데요. 그거는 누가 조작해놓은 거라고, 아니라고 믿겠다는데, 아니 그 믿으셔야지 뭐 그렇게 그거 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거기 남아있다는데도. 응? 그 르비딤에 가봤더니 이 론 와이어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이 없어서 물을 마는데 물이 솟아났다고 그러거든요. 자, 출애굽기 17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마실 물이 없어서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 1절에 마실 물이 없어서 막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결국에 이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솟아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론 와이트가 와서 깜짝 놀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호렙산에 약간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르비딤인 신의 광야의 한쪽에 르비딤인데, 그 르비딤의 꼭대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아파트 8층 높이에 크다란 바위가 두 조각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솟아나는 구멍이 3개인가요? 몇 개인가 뽕뽕 크게 뚫리는 물구멍이 있는데 물길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은 높은 산에서 물이 나와요? 높은 산에 물 나오나요? 계곡 아래에 나오는 거지 높은 산 위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곡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르비딤에는 올라간 고분지 같은 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이 흘러내려간 대로 장막을 쳐서 물을 떠다가 먹고 200만 명이 10달 오이를 거기서 산 거예요. 그 200만 명이 친 장소가 넓은 시내 광야가 다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텐트 쳐는 돌들이 무더기로 다 뭉청뭉청 있고 다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적금을 넣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제 그 19장에 보게 되면 16, 18절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해서 불꽃과 화염 가운데 가축만해서 거기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시내산의 꼭대기는 지금도 타 있어요. 시커멓게. 그리고 이 열왕기상 19장 8절 9절 보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 7,000명이 남겼네, 어쨌냐, 그래 죽여달라. 그래서 호렙산에 가가지고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그것이 호렙산에 동굴이 있는데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제벨 무사라는 시내산은 동굴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 보면 그 밑에 중턱에 딱 굴이 있어요. 엘리야의 동굴이. 그러니까 증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진리구나.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었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성경대로 안 믿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그러니까 억지로 막 두들겨 맞힌 게 아니니까 물음표를 했어요. 엘림 물음표, 돕가 물음표, 물음표. 옛날에는 전부 물음표. 왜? 잘 모르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물음표를 지워버렸어요. 주석가들이.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지. 그때부터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우리는 그런 가짜를 믿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연대와 그 다음에 홍해 건넌 장소와 시내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하면은 아쉽다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면 싫어하니까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고하기 반증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